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회의 원래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교단교회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목사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는 그런 정례 모임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달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모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들이 모두 모인 것은 아니고요. 임원들과 오늘 모임 순서를 맡은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만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기도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모임에 참여를 해서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보통 모임이 끝나면은 그날 모이는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먹을 수도 없고 5명 이상은 식당에 가서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오늘 모임을 한 교회에서 밥값이라고 10,000원씩 줬습니다. 각자 알아서 먹으라고 10,000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배 목사님 한 분 그리고 후배 목사님 한 분 이렇게 3명이서 교회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원래회로 모인 시간도 그렇고 또 선후배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는 시간도 그렇고 저는 참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고 누구든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모임이 위축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큰 힘을 얻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살 거처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거처를 짓는 일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처소를 짓는 일을 중지시키시고 하나님이 먼저 오히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그 집을 다윗의 집을 짓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의 집 그것은 궁궐 왕궁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 왕의 가문 왕의 족보, 왕의 계보, 뭐라고 그럴까요? 왕조, 다윗의 왕조, 그쵸? 왕조네요.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그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다음에 왕위에 오를 자가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와도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왕위를 잇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에게는 그 왕위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와 북에브라임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북쪽에는요. 왕조가 여러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왕조가 여럿 왕조인데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모압 족속도 물리쳤습니다. 모압 족속을 물리쳤는데 모압 족속의 3분의 1을 죽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 기록하잖아요. 3분의 1을 죽였다.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모압 족속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할 때 보았지만은 이 모압 족속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자기 부모님을 부탁했던 곳이 이 모압이잖아요. 부모님을 부탁했던 곳이 모압이고, 또 이 모압은요, 다윗의 증조모, 증조할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부인 룻이잖아요. 룻. 근데 이 룻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증조할머니의 고향 땅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다윗은 그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독 모압 족속에게 아주 잔인하게 행한 것입니다. 3분의 2나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부모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들이 다윗의 부모를 죽였고, 왜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부모를 죽였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피해 보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요. 3분의 2나 죽였다, 모압 족속에게 특별히 잔인하게 했다, 그것이 피해 보복이었다, 이렇게 하면 뭐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압도 다윗이 무찔렀습니다. 또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도 물리치고, 또 암몬, 에돔, 아말렉도 모두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각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에 수비대를 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안정을 찾아갑니다. 대내적으로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왕의 보호 아래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왕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백성들의 것을 억압하는 자, 착취하는 자, 함부로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보살피며 잘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이 정복하라, 사람이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사람이 땅과 바다와 하늘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땅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바다와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해라, 관리해 주어라, 관리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경론자들 중에는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 원인을 서구의 기독교에서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기독교가 이 말씀,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위해 땅을 무차별적으로 땅의 것들을 착취했다는 것이에요.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착취했다는 것이에요. 무자비하게 땅을 개발하고 무자비하게 바다의 것들을 개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 파괴의 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환경 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환경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억압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관리하라,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 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왕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찾아서 잘 보살펴 줍니다.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었고요. 항상 자기의 식탁,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왕의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패망한 왕의 직계손이잖아요,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겠어요? 무비보셋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요, 무비보셋을 죽여야지 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후대하잖아요.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어요. 무비보셋이 재력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겁니까? 그럼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직전의 왕의 직계손을 후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한 것입니다. 요나단을 기억한 것이고, 요나단과의 언약대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피며 그를 후하게 대우해 준 것입니다. 언약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란 나라의 왕이 바뀐 거예요. 이전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새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죽은 암몬 왕에게 받았던 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다윗이 어떤 친절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암몬 왕에게 받은 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문단을 보냈어요.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왕의 죽은 왕을 애도하고 새로 왕위에 오른 그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암몬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조문단을 보냈는데, 새로 즉위한 왕은 새로 즉위한 이 암몬의 새로운 왕은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아주 모욕하지요.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르고 아주 모욕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암몬은 자기들의 그런 행위가 다윗에게 밉보인 줄 알게 되고
다윗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람으로부터 많은 용병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그 동생인 아비새가 함께 아람과 암몬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 후에 주변의 나라들은 다윗과 화친을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이 다윗이 차지한 영토, 정복한 영토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때 분배했던 땅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강렬하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은 그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시편 132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을 정도로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아니할 정도로 여호와의 처소를 마련하고 싶어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처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내가 내 눈으로 잠들게 할 수도 없고 내 눈꺼풀을 졸게 내버려 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꽃을 새 없이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강렬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다윗은요,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의 아들, 자기 뒤로 왕위에 오를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순종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라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요, 결단하고 하지 않는 순종,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순종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순종,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로 하라는 일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덜 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순종과 하지 말라는 것을 결단하고 하지 않는 순종이 다 필요한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들의 문제는 대부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고집부리고 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